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일꾼 하면 괜히 종속되거나 좀 피곤한 그런 의미를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단어가 고귀하고 얼마나 신성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꾼이라고 하는 것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큰 기쁨이기도 하고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인들 보면 그 일의 전문가들이에요. 하도 많이 해서 눈 감고도 그냥 모든 일들이 다 척척 이루어지게 되는 속도도 빠르고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달인에 하나 나왔어요. 부산에서 떡집을 하는데 이 떡을 빚어가지고 파는데 그렇게 잘 된대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어찌 그렇게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해. 하도 제 떡을 치댔더니 어깨가 고장이 나가지고 네. 새벽 4시부터 그냥 계속 치댄답니다. 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명예스러운 별명이 하나 붙었지요. 떡꾼. 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어깨는 고장이 나고 수술을 받고 하지만 정말 영예로운 그러한 칭호를 얻게 돼서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일꾼 하면 우리가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가 아니고 좀 감사한 단어, 기쁨의 단어, 이런 단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더구나 세상 일에 일꾼이 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일꾼 이렇게 세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꾼은 정말 준비되고 계획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은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좋은 사람 만나길 다 원해요. 누구든.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인재, 누구나 다 그런 사람들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항상 나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하느냐. 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 제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의 기준을 실력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보고, 어떤 분은 외모로 보고, 어떤 사람은 성품으로 다 보지요. 여러분, 좋은 사람은 그냥 저절로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늘 좋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늘 좋은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일하라고 얘기하면 늘 우리에겐 거부감이 있어요. 네. 난 시간 없어요. 난 바빠요. 내일이 우선입니다. 우린 이렇게 되니까 좋은 일꾼이 과연 어떤 사람이 좋은 일꾼이냐. 우리에게 닥쳐진 이 문제 제기 앞에 여러분들이 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기준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여러분 좋은 일꾼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기만 하면 그냥 좋은 일꾼이 저절로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좋은 일꾼이냐?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배우고 가르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11절에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에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에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여러분, 동물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동물답게 살아요. 가르치지 않아도요. 제가 이제 아버님 목장을 해서 잘 압니다. 이 소가 새끼 나면요, 한 10분 이내로 일어서서 걸어요. 네, 10분 이내로 일어서서. 본능대로 살면 여러분 동물답게 사는 거죠. 본능대로 살면. 사람은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본능대로 살면 사람답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야 됩니까? 먼저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은 가르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알고 있으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배움은 곧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다 배워서 나중에 가르칩니까? 어느 정도 배움을 갖고 있으면 그 이후로는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전심전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는요, 뭘 알겠어요. 그냥 성경 지식 얼마 알고 이런 거죠. 하지만 중고등부 학생들이 전부 다 교회학교 보조교사로 다 뛰었어요. 보조교사로 다 해서 선생님 하는 거, 정 교사님 하는 거 보고 듣고 또 뒤에서 막 챙겨주고 이러면서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도 저 교사의 꿈을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들을 다 먹고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교훈은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면 배우게 돼 있어요.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배움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입니다. 네.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믿음의 말씀. 또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 그리고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을 여러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삶의 지혜를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배운 말씀, 내가 배워서 실천하는 말씀을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사시대,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우리가 늘 말을 들어왔죠. 아주 비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사시대가 왜 이 비극의 시대가 됩니까? 왜 어둠의 시대가 됩니까? 그 이유가 뭐냐? 부모가 자녀 세대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믿음의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방치한 겁니다. 가르치지 않고 방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가르치라. 배운 대로 가르치라. 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이 성경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누구에게 배우죠?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로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공한 할머니예요. 딸과 손주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에 성공한 스승입니다. 유니게는 성공한 엄마죠. 엄마에게 전수받은 믿음을 아들에게 전수한 스승입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제자, 할머니의 제자로 성장한 거예요.
또 디모데는 청년 때부터 이 사도 바울에게 오랜 세월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함을 얻게 되기도 하죠. 바울의 제자이죠. 그런데도 계속 배우라고 강권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먼저 평생 배우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배운 대로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배운 대로 배운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배운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처음 나갔을 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 아이들 설교를 처음 했을 때예요. 제가 이 교육전도사를 처음 했을 때는 그때 아이들이 한 70명, 80명 됐던 그 고등부만 그런 교회의 교육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첫 설교를 하는데요. 전날 잠이 와야죠. 잠이 안 와요. 설교는 저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꼬박 그냥 A4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저 써서 A4 용지로 한 7장씩 막 준비했는데 7장 준비하면 애들이 지루해야 한다고 그래서 줄이고 근데 막상 강대상에 서보니까요. 이 애들 눈을 못 맞추겠는 거야. 부끄러워서 너무너무 그냥 막 압박감이 오고요. 그래서 막 이 천장 쳐다보고 설교에 천장 쳐다보고 그 나중에 부장 선생님이 전도사님 천장에 뭐 누가 있어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배워서 자꾸 전하다 보니까 이 전함이 곧 내 지식이 되고 내 은혜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전하기에 두려움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르치기에 좀 멈칫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신앙을 발전시키는 가장 큰 요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로, 훈련받고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을 받아야 가르치죠. 이제 또 가르칠 수 있는 일에 전념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훈련받은 대로 또 훈련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말씀에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은 예수님의 어떤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거예요. 넓게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단은 이 훈련, 이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훈련은 여러분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한 번 하고 끝내서 안 돼요. 같은 행동을 지속해서 반복하고 계속 해야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저도 이제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하면 이 알통에 한번 배기면은, 이 일주일을 또 알아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지만, 알통 뱄을 때 더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오미영 집사님, 쑥 빠진 거 보니까 열심히 아주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이 몸이 좀 불편할 때 더 해야 돼요. 운동선수들이 힘들다고 포기해서는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김연아, 박지성 선수 발 한번 보셨어요? 발이 참 엉망진창이잖아요? 또 발레리나, 박수진인가? 한수진인가? 누구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무슨 동물 발가락 같아. 얼굴은 참 얼굴하고 발가락하고 대조가 안 되는 그런 발가락을 갖고 있어요. 훈련 잘 받은 표시잖아요. 훈련 안 된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는 선수가 되고 맙니다. 팀에서 그냥 퇴출되고 말아요.
훈련 잘 된 선수는 좋은 선수가 되고 주전으로 뛰고 아주 스카우트 뛰고 가죠. 이번에 국가대표 축구 선수 명단에서 그 제외된 인물이 참 안타까운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이청용 선수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참 잘하는 선수인데, 정말 잘하는 선수인데, 그 영국의 이 볼턴에서 뛰는 이 축구 선수인데 어떻게 하다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대표에서 탈락하면서 참 마음의 안타까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요. 하여튼 뭔가 슬럼프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경건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 훈련. 훈련하지 않으면 지식만 있고 삶은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식만 있고 삶은 없는 신앙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조롱거리면 됩니다. 쟤는 말만 하지 하나도 안 해. 네. 남을 훈련시키기 전에 먼저 자기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 받아야 합니까? 버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훈련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지속해 나가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해로운 이야기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조류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물론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치중해서도 안 됩니다. 내 기준을 가져야죠. 지금은 수많은 해로운 이야기들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미디어. 이 스마트폰, 컴퓨터, 여기에서 온갖 해로운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90% 이상은 이 인터넷에서, 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어떤 정보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단 한 10% 정도만. 어느 교회 앞에 현수막을 걸어놓은 것을 봤어요. 미디어를 끄면 다음 세대가 살아납니다. 미디어를 끄면. 얻어야 할 것을 얻으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마땅하지요. 배운 말씀을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행함이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들었으면 행해야죠. 가르쳐야죠. 섬겨야죠. 이게 믿는 이들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었는데도 가르치지 않아요? 들었는데도 아무런 우리가 이 행동을 안 해요? 이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교회 학교로 유명한 어느 교회인지요. 제가 기억을 못하는 교회 이름을 잘 기억 못하지만 그 교회는 무조건 오는 이 새신자들도 훈련시켜서 다 교회 학교 교사로 만들어요. 그래서 오면은 너 나가서 그 아이들 전도해서 너희 반 만들어. 다 그래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전부 다 교회 학교 자기 교사를 훈련받고 난 어느 기간 동안 훈련받고 난 다음에 다 교사가 다 돼요. 교회 학교 교사가. 그래서 그 교회 학교는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그 교회가 오래전부터 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책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거든. 내 과거의 모습들. 나는 누가 가르쳤던가. 이 아이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들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변화되고, 가르치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알게 되고, 가르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교훈들을 스스로 얻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스승은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배운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되기를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말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자니 이 말이에요. 경건의 능력은 순종 연습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죠. 경건의 능력이 나오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또 자기 책임도 매우 필요해요. 자기 책임. 왜 그렇게 경건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뭐 이유가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유익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은 걸 하라 그러겠어요. 육체 훈련은 약간 유익해요. 잠시 유익합니다. 건강, 체력, 다이어트, 외모. 그러나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범사에. 오래도록 유익하고 영원토록 유익합니다. 나만 유익한 게 아니고 그 유익이 자손 대대로 DNA처럼 막 물려가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훈련을 잘 받으려면 여러분 혼자는 잘 안 됩니다. 좋은 코치가 필요하죠. 누가 나에게 좋은 코치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친구, 부모, 다른 리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먼저 자기가 훈련을 받고 다른 사람도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코치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사실 만나는 게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이 권위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사람.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네. 동양이나 서양이나 너 몇 살이야 이 얘기는 동일한가 봐요. 네. 그래서 이 업신여긴다 하는 것은 나이가 어려서 너 잘 알지 못하니까 업신여긴다. 이런 말들은 아마 동서양 공존하는 말인 것 같아요.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죠. 가볍게 취급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부하죠. 너는 그 사람 인정하지 못하면서 너는 인정받길 원하느냐? 거부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지위와 돈과 외모와 성적과 이런 학벌 이런 위주로 나가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죠. 그러나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이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1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네. 여러분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말과 행동에 본이 되어야 돼요. 또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인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 요셉은 노예 소년이었죠. 네. 팔려갔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노예 소년이었지만 이 요셉을 막 무시합니까? 요셉이 막 무시당합니까?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사람들이 요셉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쟤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인정받아요. 노예지만 권위가 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지만 죄수 청년이지만 그런데 무시당합니까? 결코 무시당하지 않아요.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말씀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인정받았고요. 죄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죠. 자식도 없는 가난한 젊은 과부죠. 그러나 여러분 무시당합니까? 룻기 3장 11절 말씀에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러분 인정받고 권위가 생겨요. 우리가 세상이 인정하는 대단한 것을 갖지 못했더라도 이 요셉처럼 이 룻처럼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힘쓰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또 삶으로 권위를 가진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기를 우리 축복합니다. 그러나 조심할 게 있어요. 자기를 내세우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권위가 나쁜 게 아니고 권위주의자가 나쁜 거죠.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도 말고요.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말은 크리스찬이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새겨둬야 될 말씀입니다.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주신 직분, 주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받은 직분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시기를 원합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전심전력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애를 낳고 가장 안타까워하고 애달아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희 장모님이었어요. 장모님. 저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저거 그냥 애를 낳았대요. 애 낳은 것만 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또 애를 키운대요. 한 번도 키워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애를 키운대요. 그 전에는 또 결혼해서 밥을 한대요. 밥만 늘 얻어먹었던 사람이. 네? 맞추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밥을 한대요. 또 빨래를 한대요. 네. 청소를 하고. 네. 가장 애달아 했던 사람이 이제 장모님이었어요. 근데 척척척척 잘 해내거든. 애도 잘 키우고. 나중에 이 목욕시키는 것도 잘 못했어요. 애 목욕시키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목욕시키는 것도 척척척척 잘 해내고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갖길 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아이들 하나하나 보살펴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조차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다 케어해주고 보살펴주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 나도 배웠으면 누구에게 전수해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웠는데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주님 주신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내 속에서 골마 터지게 돼 있죠. 골마 터지면 여러분 그 지식이 지식입니까? 그게 내가 쌓아오는 모든 알미입니까? 알미 될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대충 하지 마시고 전심전력해서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평생 자녀에게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부모가 될 겁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스승은 저는 부모라고 봐요. 부모가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리더들이 그런 모습을 늘 제자에게 보여주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또 다른 리더가 될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세상에 늘 보여주시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모두에게 좋은 유익을 다 주게 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좋은 일꾼을 찾고 고르고 뽑아요. 여러분 취준생 보면 뭐 인터뷰하는 법까지 다 배우죠. 인터뷰하기 위해서 남자들도 막 미용 수술도 하고 막 이래요. 피부 미용도 막 받고 남자들도 좋은 인상 주려고. 세상이 그렇게 이왕이면 좋은 사람 뽑아야지 해서 그렇게 막 뽑습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일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좋은 일꾼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런 좋은 일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좋은 일꾼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을 늘 찾고 계세요. 누가 훈련된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배우고 평생 가르치는 일꾼, 평생 제자 되고 평생 제자 삼는 일꾼, 먼저 자신이 경건 훈련받고 또 훈련받은 대로 훈련시키는 코치 같은 그 일꾼,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권위를 인정받는 일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이런 예수님의 좋은 일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는요 몇 년이 아니에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봉사하는 거예요. 평생 헌신하는 거죠. 나 몇 년 봉사했어. 이거는 이 쪼다들이 하는 얘기예요. 쪼다들이. 나 몇 년 뭐 했어. 그래서 어쩌라고. 제자들은 죽기까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좋은 일꾼 되기 위해서는요, 누가 뭐라든 내가 배운 대로 평생 주의 은혜를 그렇게 가르쳐 나가고 헌신해 나가고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좀 힘들기도 하죠. 지치기도 하고. 그럴 때 주님 붙잡으십시오. 전에는 이 기도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좀 억울한 일 당하거나 뭐 하면 가서 그냥 막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기도하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바쁘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배우는 사람이 또 가르치는 역할로 되어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듣고 아는 수준이 아니고 듣고 알아서 전하는 수준, 듣고 알아서 가르치는 수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좋은 믿음의 어떤 훈련된 사람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디모데가 그러지 않습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교훈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교훈을 받고 전하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디모데 되기 위해서는 전했을 때 디모데가 된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만 됐으면 디모데는 절대로 사역할 수 없었어요. 나가서 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평생 들어온 이 믿음의 은혜들이 내 안에 저축되어 있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방전되는 수준으로 우리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 또 채워주시잖아요. 주님 또 채워주시고, 물질관도 그래요. 주님을 위해서 쓰면 주님이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꼭 부여잡고 사는 사람은 그만큼 밖에 못 살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요만하게 보지 마시고 좀 넓게 그렇게 볼 줄 아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축복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그 넓으신, 주님의 그 크신, 깊으신 그 사랑을 어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배운 그대로, 내가 아는 대로, 그리고 내가
전수받은 대로 그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된 우리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모두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여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